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큰 사고는 보통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전에 작은 균열이 오래 쌓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기둥이 먼저 서서히 약해지듯 신앙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마음이 조금씩 기울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의 영광이 절정에 오른 장면입니다. 스바 여왕이 찾아와 그의 지혜와 부요를 보고 놀라고 열왕기상 10장 끝부분에는 금과 은, 말과 병거, 화려한 왕궁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면 이 정도면 성공한 신앙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열왕기상 11장은 무섭게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영광의 절정 다음에 영적 붕괴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문제를 3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경계선을 넘는 사랑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죠. 문제는 국제결혼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신 지점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반드시 내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솔로몬은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한 듯합니다. 죄는요 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이런 걸로 흔들리지 않아. 내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 하지만 죄의 본질은 조절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처음엔 작아 보이지만 마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마음이 늙을 때 기울어졌다는 것이죠. 성경은 솔로몬의 마음이 늙을 때 다른 신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아픕니다. 젊을 때는 뜨거웠는데 시간이 흐르며 열정이 식고 익숙함이 경외를 밀어내고 하나님보다 편안함을 더 사랑하게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험은 박해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이 더 위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많을 때는 붙잡고 기도하지만 문제가 줄어들면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굴러가는 삶처럼 착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분열되자 예배가 분열됩니다. 솔로몬은 산당을 세우고 이방신들에게 제단을 쌓습니다. 겉으로는 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조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혼합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부분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좋은 자가 아니라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계획을 돕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을 하죠. 솔로몬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되 동시에 한 가지를 같이 붙드십니다.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대목은 심판 속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완전히 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인간 왕의 한계를 드러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왕,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서서히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마음이 기울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작은 타협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솔로몬은 처음부터 산당을 세운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은 사랑이었고 관계였고 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타협이 마음을 옮겨버린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먼저 점검할 지점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공의 계절에 더 경건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열왕기상 10장의 영광, 다음에는 11장의 추락이 옵니다. 그러니 일이 잘 될수록 사람들이 인정해 줄수록 내가 능력이 있어 보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죠. 성공은 축복이지만 경계가 없으면 시험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돌리십시오.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루의 시작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고와 초대인 것이죠. 영광의 때에도 마음을 지켜라. 작은 타협을 경계해라. 마음이 기울기 전에 돌아와라.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답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께 향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를 다시 붙드시는 왕이십니다. 오늘도 그 왕 앞에 서십시오. 마음이 기울지 않게. 만약 이미 기울었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쉽게 기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타협과 익숙함이 주님 자리를 빼앗지 않게 하시고 성공의 때에도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 마음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예수님, 참된 왕이신 주님이 제 삶을 다스리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 번의 큰 죄보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서서히 떠나는 겁니다. 혹시 마음이 기울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그 은혜를 바라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